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명절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보도 봤더니 지난주에 태풍 링링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또 명절에 우리 제사 지내는 군민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사와 관련되는 이 물품을 사려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보니까 대형 마트들도 이제 예전에는 연중 무휴로 하다가 지금은 주일 한 달에 2번인가 강제 휴무하는 이제 이런 휴무 때문에 이제 문을 닫는데 마침 명절 앞두고 문을 닫아서 이제 이런저런 또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사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명절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거기 보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음식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상에 과일도 있고 또 뭐 국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사상 차림을 판매하는 그런 인터넷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제사상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또 안 차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 그래도 상은 차려놓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이 제사상을 차릴 때에 차리는 모든 어떤 이 재료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마트에서 아니면 뭐 또 홈쇼핑에서 이렇게 사서 우리 조상들에게 바친다. 이거 상상해 보신 일입니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조상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의 뭘 조상들에게 바치는 겁니까? 정성을.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돈으로 산다. 아마 요즘 새로운 세대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우리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들이 굉장히 부딪히지 않았나 싶어요. 야,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상을 차리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해야지 그렇게 그것을 사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고정관념. 이제 한동안 또 그랬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가족들이 명절에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국내외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콘도에 모여서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아마 한 해 두 해 가면서 그런 이제 휴가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제사 개념 사라져버리고 그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던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 명절 되면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이 함께 만나기도 하고 서로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형제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나눌 때 꼭 올라가는 게 뭡니까? 뭐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군요. 술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도 또 술 한 잔 대접하면 나도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행설수설, 자기의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되면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형제나 동생에게, 부모님에게 섭섭했던 이야기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형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 거 정말 섭섭했다고.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인데 그걸 잊지 못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이나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그만해. 술 취했으니까 그만해. 그러면요, 또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감정적인 다툼이 되어서 좋게 만났던 형제, 부모의 만남들이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만남 속에도, 형제들의 만남 속에도, 또 형제들이 함께 살 어린 시절에는 정말 한 가족이었지만은 결혼해서 각기 살림을 따로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남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자주 만나니 형제이지, 모든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독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작은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아픔이 되고 또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이런 이 모습들도 변화되어서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온 가족이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지만은, 또 어린 시절 믿지 않아서 내가 커서 믿게 되고 결혼해서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지난주의 말씀 속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갈등이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이 갈등을 무마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너에게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오늘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어야 돼. 너희가 이런 덕이 있어야만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한 번씩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면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늘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달라진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바로 덕이 나타나야 된다. 너그러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너그러운 마음, 덕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덕의 마음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전제를 붙입니다.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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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경우에는 참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나쁘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옳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바르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을 할 것 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 다시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너라는 얘기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형제 관계, 모든 관계가 바로 다 나와 너,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만일 나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나를 속이면 나를 속이고 어떤 악하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든 나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바울 사도께서 권면한 덕을 6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덕은 무엇이든지 참되라. 참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된 삶, 우리가 무엇이든지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 속성을 우리 역시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진실해라. 거짓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는 주일 설교 제목이 좋은 거짓말입니다. 좋은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이런 거짓말도 필요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도 진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1882년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 유교에 엄청난 도전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상도 모르는 놈들,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도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우리 전통 종교 유교의 500년 조선시대의 그 어떤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러한 우리 전통적인 것을 끊는다라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도전과 함께 1910년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서양과 서로 교류하는, 왜냐하면 서양의 선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당, 공산주의 사상은 이 모든 신을 없애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어서 진실된 사람이 아니고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요, 장로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줬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수많은 내가 아는 어느 집사, 내가 아는 어느 권사, 내가 아는 어느 목사, 내가 아는 어느 장로, 뭐 그 사람들 다 그저 그렇더라. 너 혼자 잘 믿는 채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큰 걸 좋아합니다. 많은 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과거,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회사가 아니고 대기업, 돈을 많이 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풍토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많아야 되고 예산도 많아야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크고 많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상에 사로잡혀서 성장지상주의라는,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 잡아놓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직분을 보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이 남발된 거죠.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제 그런 것 관계없이 그냥 새를 불리는, 넓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던 이런 결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은 일으켰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도다움, 교회다움, 그리스도다움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들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직분을 받더라도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 어떤 그 의식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우리 갖춰야 하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이 경건함이라는 말은 도덕적 향상에 따라 얻어지는 존귀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이런 말입니다. 경건한다. 여러분, 내 삶이 저 사람은 옛날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차방 같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봤더니 정말 그 사람 너무너무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달라졌더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달라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존귀함인데, 우리가 이러한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경건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지더라. 경건함.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내 삶의 태도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하나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부터는 또 믿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서, 야, 저 사람은 이제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보험회사 이렇게 이제 그 한 전체 그 지역의 한 본부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에 우리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신우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한 1년 정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우회 회장이 그 회사의 과장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그 우리 신우회 회장님 회사에서는 정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신우회는 참여해서 신우회 회장을 하니까 신우회 모임도 활성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우회 회장님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덕이 필요합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삶의 태도와 가치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 어떤 모습이냐?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이다.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그분의 말 하나, 태도 하나, 그 모든 것이 정말 신실하다.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에 그런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나를 보았을 때 정말 너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내가 너의 어떤 그 신앙은 정말 인정한다. 우리가 그러한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여러분, 무엇이든지 옳다는 얘기는요, 신들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항상 의무를 다해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런 말 옳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 사람의 인정이 다를 수 있더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성공입니다. 물론 성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는 불이한 방법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어떤 일들이 같이 동원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세상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세상 내가 이 일을 내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만 통치하시는 분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을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성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았더니 때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부딪힐 때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갖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까요? 세상 속에서 인정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제조업체에서 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월화수목금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도 이렇게 쉬는 그런 다 이 풍토였지만은, 그때는 주일도 한 달에 2번 쉬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였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주일날 또 2번은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저도 주일날 2번은 가야 되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쉬는 거고 2번도 가지 않고 이렇게 근무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이제 사장님이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또 양해해 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동료 직원들이라든가 또 많은 이렇게 직원들이 보았을 때, 저 젊은 친구가 말이야 지 혼자만 믿느냐, 그렇게 욕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간혹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그럴 때가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렇게 회사를 가보면 직원들이 그럽니다. 주일인데 왜 왔어? 이럽니다.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믿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고, 야, 당신의 그런 행동은 인정하겠다. 제가 주일을 지키는 대신에 평일에 근무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밤 12시 새벽이 되더라도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잔업이 있어서, 현장에 잔업이 있어서 이렇게 사무실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저 혼자 남아서 12시까지 남아서 다 직원들하고 처리하고 다음날 똑같이 출근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 6개월쯤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도 신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가져갔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나를 반대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근해서 다니는데 이제 이 백화점 관련
이제 일을 하는데 본사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쉽니다. 근데 이 명절이 가장 이렇게 피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지금 금방 들어간 직원이고 그 업무를 하는 이제 그 직원이 다른 파트는 몇 사람이 되는데 이 파트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일날 일어나서 근무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야, 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말을 해야지. 아빠 같으면 그럴 수 있느냐? 야, 아빠는 그때 그랬다. 했더니 아빠는 신앙이 있어서 하는데 참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은 참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회개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을 의롭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끗해라. 깨끗해라. 여러분 특히 이 정결하다는 이 말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망, 물론 이 6가지의 모든 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다.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욕망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있게 되면 수많은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냥 막 고자질하고 나쁘게 말하고 뭐 그런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 속에는 내가 정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망들, 어떤 돈에 대한, 그리고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를 뽑지 않으면 수많은 잡초들로 뒤덮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재성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들, 욕구들, 욕심들,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욕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의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패가 나눠졌습니다. 패가 나눠지면서 뭘 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가 봉사,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반대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생각을 이룰 수 있을까? 협작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 공동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나쁜 점들을 자꾸만 찾아내서 공격하려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배를 마치자마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숙독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상처고 아픔이라는 사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너 마음들이 깨끗하고 너 마음들 속에 욕망과 정욕과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도리어 너희가 희생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정결한 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다섯 번째 권면한 덕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어제 집사람하고 어제입니까? 월요일인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차들이 쭉 막혀있는 길을 천천히 가는데, 와, 인형처럼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 이제 여성이었는데 봤더니 외국 사람인데, 눈이라든가 그 이목구비가 외국 사람들이 아주 또렷하지 않습니까? 정말 야, 인형이다. 집사람이 정말 저 이렇게 모든 최고 이 형도 완전히 인형이다.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꾸며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어쩌다 저쩌다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는 이 공동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세요.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저 마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습은 저렇게 멋있게 이쁘게 생각해놓고 하는 행동과 말은 정말 마귀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이뻐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야 하는. 저 사람은 조금 생긴 건 저렇지만은 참 그 마음은 너무너무 이뻐.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너무너무 이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온유한 마음,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억누르고 그것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들이 참 올바른 마음이 되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존재이다. 너희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마음을 갈고 닦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을 아름답게 갈고 닦으면 저절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받는다. 이 얘기는 이제 이 미국의 표준 번역에는 점잖다, 고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다, 참 잘했다, 뭐 단순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참 점잖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사야, 숙녀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신사야, 숙녀야,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야, 저 사람 이중인격자야, 저 사람은 완전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다면 속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람의 인품이 인정받는, 칭찬받는 신사요 숙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어쩌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너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6가지 덕목이다. 어쩌면 여러분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다 하면 그러한 저절로 연결된 것들이 저절로 세워지는데 마치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해서 세워져야 될 6가지 기둥 같은 일이다. 이 기둥들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배우고, 자,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내가 이제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수긍한다. 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라. 그리고 중요한 게 보니까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실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본 바를 행해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정말 군사부일체다. 그 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군사부일체가 뭡니까? 스승을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예우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스승을 임금이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왜 예우합니까? 스승의 삶이, 스승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승의 말과 행동이, 인품이 정말 인정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부일체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단순히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행동,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듣고 보고 본 바를 너희들의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경건 믿음의 훈련이라는 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삶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더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과 일주일에 2번 교회 오는 분들 다릅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새벽기도까지 오시는 분들 물론 다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버리고 이런 과정들의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이 경건의 훈련이 마치 운동선수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운동선수들이 연습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훌륭한 선수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선수가 이성엽이라는 선수예요. 홈런 왕. 그리고 이 선수는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좋은 선수로,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40까지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 실력이 이렇게 녹슬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는 연습할 때 배트를 휘두르는데 다른 사람이 500개 하면 자기는 1000개를 하는, 선배가 되어서도 항상 연습장에 제일 먼저 나와서 꾸준하게 자기 실력을 연마했더라. 그러한 자기 관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준을 유지해가는 그런 선수로 활동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의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는 이러한 반복의 작업들, 그런 훈련들이 우리의 삶 신앙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소극적인 차원에 넘어서서 내 삶에 어떤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 왜 돈이 없어서, 왜 내게 건강이 부족해서, 나는 왜 좋은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내 직장은 어때서, 여러분, 그런 걸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태도, 이게 바로 평강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더라.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에 헤우리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모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신다면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있는지.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6가지 덕, 이 덕을 우리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오리 바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